설교를 듣지 않아도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내려갈까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그래도 또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고 주신 말씀이 오늘도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백세 얻은, 기적처럼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남의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남의 땅에 농사를 지어도 이상하게 이삭의 농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것은 좋은 종자와 그리고 토양 조건, 기상 환경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지면 누가 농사를 지어도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삭을 비교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좋은 종자를 구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삭은 남의 땅에 이주해온 이방인이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땅, 아무도 가꾸지 않은 이 황무지를 개간해야 하여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종자를 구했다 하더라도 토양 조건이 훨씬 불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농사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정확히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 성공의 법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축복의 법칙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혹시 세상적인 조건들이 불리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오늘 말씀처럼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원수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원수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물쭈물하지 말고 빨리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아야 합니다. 막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아졌습니다. 원수 마귀가 어려움을 주었지만 믿음의 방패로 막았더니 더 이상 나를 어렵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이삭이 흉년 중에도 농사를 지어 100배의 이익을 얻자 세상 사람들은 시기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 중에 단 한 명도 이삭을 찾아와서 당신의 농사가 이렇게 잘된 비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더 나쁜 조건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묻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삭이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의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했다면 감히 이삭을 향하여 해코지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웬만해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을 기억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애굽 땅이 완전히 멸망의 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바로 왕은 애굽이 그렇게 자랑하던 전차 부대와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전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 때에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고개를 절대 숙이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자존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삭의 축복을 시기하여 그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우물을 빼앗겼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기분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아니, 남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갔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쫓아냈는데도 별로 흥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에는 구원의 투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확신입니다. 확신.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이 확신이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언제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까? 이삭이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된 것은 바로 모리아산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믿음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삭은 엄마 아빠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해마다 시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고 기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에게도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대로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잘하면 아버지는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기뻐하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께 칭찬받는 것이 좋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줄 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종들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크고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족장 중의 족장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아버지가 곧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같은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이삭은 처음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하나님 같았던 아버지조차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버지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아버지는 기꺼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삭은 두려웠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라는 이 사실에 놀라서 감히 이삭은 반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막히게 두려운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진짜 죽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이미 준비해 두셨고 자신은 무사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야 드디어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17살쯤 먹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구원이, 그때의 체험이 바로 이삭에게 구원의 투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이삭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삭은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 주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리아산에서 한 번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셔서 이미 구원의 방법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고 하는 무한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생깁니다. 억울하게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일도 겪습니다. 그래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몸져 눕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찾아와도 곧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작할 힘이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살던 곳에서 쫓겨나 골짜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물을 다시 파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곳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여전히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어떤 장비를 가지고 땅 속에 물이 있는 것을 계측하고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그 당시에는 어떤 경험과 짐작만으로 우물을 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물을 판다고 해서 누구나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헛고생만 하는 일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팠다 하면 우물에서 물이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마음이 늘 평안했습니다. 빼앗아 가면 그냥 다시 파면 되니까 덕분에 이삭은 우물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삭은 얼마든지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상 쓸고 세상 사람들과 싸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공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는 이 확신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의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실력까지 빼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삭을 쫓아낼 수는 있어도 농사를 짓기만 하면, 어느 땅에 갔어든지 농사를 짓기만 하면 풍년을 이루는 이삭의 형통함까지 빼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빼앗아도 빼앗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까지 빼앗으려고 듭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의 힘으로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고 있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감히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권리를 세상 사람들이 감히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들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에게 아무런 권세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어려움이든 혹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고 어려움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을 내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신다. 시편 103편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아예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사야서 43장에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전쟁인 줄 모르는 것이지 영적인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분별되었다면 그 전쟁에 맞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전쟁인 줄 모르고 뱀에게 말려들어서 뱀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결코 원수 마귀가 가져오는 전쟁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갇혀서 영적 전쟁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전쟁에서 매번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그에 맞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 대응의 방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원수 마귀의 가장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있는데, 원수 마귀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그냥 현실적인 문제이며 사람들 간의 갈등이라고 여기면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해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문제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과의
갈등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하면서 기도까지 해주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한 방법으로는 영적인 존재의 시험과 어려움을 방어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종류로는 여러분, 원수마귀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 원수마귀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믿음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살아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지만 지적인 장애아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어떤 식으로든 찾아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이 아들이 아들보다 체격이 큰 동급생 아이들에게 매를 맞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 중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아들을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어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과목을 집에서 다 가르칠 수는 없어서 영어 공부를 위해서 아들을 어쩔 수 없이 영어 학원에는 보냈습니다. 목사님은 아들을 학원에 보내놓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 너무 걱정이 돼서 마음속에 전쟁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괴로움이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의 확신이 없고 벽에다 혼자서 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때 내 기도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아들이 평생 살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마다 아빠가 따라다니면서 다 통제해 줄 수 없다면 아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던 기도를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자신이 겪는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목사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라 목사님은 아들을 향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이 아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목사님 자신의 믿음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며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기도 속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고 걱정이 목사님에게 몰려올 때마다 목사님도 사모님도 수시로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목사님도 사모님도 들어올린 것입니다. 저녁밥을 먹으면서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영어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때 반은 다르지만 그 영어 선생님에게 배우고 있는 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그 선생님이 자기는 장로님의 딸이라고 하셨어. 목사님은 갑자기 마음이 강같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방패 속에 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 안에 피하면 안전해집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 구원의 투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심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 힘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문제가 아버지의 문제가 되고 아버지의 문제가 아내의 문제가 된다 해도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온통 근심 걱정에 휩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이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지 전쟁이 났을 때 서로 행복하고 모두가 승리하려면 그 전쟁을, 그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구원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져야 말씀의 검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허리띠에서부터 구원의 투구까지 원수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이것은 방어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검은 이제 본격적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공격용 무기가 바로 말씀의 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진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끝없이 다가오는 영적인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의 검을 손에 들어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축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로 피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